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진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들은 비록 자기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자기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최근에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지금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우리들의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걱정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분명 세상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혐오 발언을 하거나 너무 강하게 그들을 정죄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적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반발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자신 있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잘못한 이 여자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만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막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요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는커녕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막 파헤치고 들추어내고 막 혐오 발언을 하고 반발심을 갖게 하면 그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 삭개오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을 바꿉니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토색한 재물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혐오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면 관계가 형성되고요. 우리들처럼 그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모습은 이런 겁니다. 나의 행동이 이웃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계속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지금 부정적으로 치닫고 있죠. 정부나 질본에서 집회를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데도 거부하고 집회를 참여했다가 돌아가서 결국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긴장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곱지 않은데도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그 표정과 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대면 예배를 비밀리에 강행했다가 동네 이웃들의 신고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계속해서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만큼 참 둔감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거나 아무렇게나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돌을 집어서 던지지 말아야 하고 돌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웃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우리 주변 이웃들과 늘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혐오 섞인 말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무례하고 경우 없는 말은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고 오히려 긍휼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신앙적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형식의 제사보다 우리 중심에 신령과 진정함이 있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관계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웃들과 미숙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계의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